광야의 수도 예수 그리스도 5번째 시간이네요. 우리는 여기 모인 모두가 다 contemporary man입니다. 동시대인입니다. 나이가 1살부터 나이가 70까지 되어도 같은 시대를 살아간다 그 말이죠. 시대 차이가 나기는 나요.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세상에서는 나이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나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들어가면 그 나이대가 되기 전에는 그 나이를 알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10대, 20대, 30대 천재들이 난무하는 시대지만 40대, 50대, 60대, 70대 선배들이 살았던 삶을 미리 살아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이 생물학 나이라 그러는데 이 몸의 나이는 속일 수가 없어요. 네. 진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보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눈물이 나고 막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고 그다음에 흰머리 나고 완력이 약해지고 이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간다라고 말하는데 나에게는 이 나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러면 신앙생활에서는 나이가 얼마나 중요한가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신앙생활의 나이, 즉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spiritual baby, 어린 아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40에 구원받고 50에 구원받고 60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세상 경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종교 경력이 있어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도움되지만 그게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신앙 성장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나이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민법상 성년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민법상 성년이 되는 나이 20세, 네, 만 19세라 그러죠. 네. 미국은요 20세입니다. 제가 쳐보니까 수많은 나라가 성년이 되는 나이가 20세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왜 20세를 성년이 되는 나이로 보는가 하면은 성경의 기운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3510년 정도 전에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온다는 겁니다. 민수기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들이 모든 대중을 함께 모으고 그들의 가족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대로 20세 이상의 이름의 수를 따라 아멘. 몇 세 이상? 20세 이상. 구약 이스라엘 시대에 제사장 자격은 어느 지파에게 주어졌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민수기 때 누구라고요? 레위 지파.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이 있는데 안 외워도 괜찮습니다만 민수기 3장 17절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곧 게르손과 고핫과 머라리요 그랬죠. 뭐 되게 어렵습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머라리 아들들에게 제사장 자격이 주어졌는데 몇 살부터일까요? 자, 다시 보세요. 제사장 자격이 주어진 거는 맞는데 이 민수기가 넘버즈라 그랬죠. 계수한다 그랬죠. 각 족속과 가문에 따라 수를 셌다 그랬죠. 60만 좀 넘었죠. 대한민국 육군하고 비슷한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사장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30세입니다. 성인은 20세인데 여기에 아주 놀라운 성경의 성장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민수기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30세 이상으로부터 50세까지 회중의 성막 안에서 일하기 위하여 그 군대에 들어갈 모든 자들의 수를 계수하라. 아멘. 몇 세에서 몇 세? 20년밖에 못하죠.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레위인들은 군대를 안 가는데 방금 군대라 그랬거든요. 레위인들은 소집이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나도 성전만 지키면 돼요. 그게 자기의 일이에요. 레위인들은 군대를 안 가는데 왜 군대라고 했냐면 주님의 거룩한 군대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군대. 그래서 진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순례하는 교회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주님의 거룩한 군대가 무슨 말이냐면은 거룩한 것들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이런 군대에서 싸운다는 건 아니에요. 거룩한 것들을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민수기 4장 4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회중의 성막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들에 대하여 과세 아들들이 섬길 일이니라. 아멘. 거룩한 것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년의 나이는 20세인데 왜 제사장 나이는 30세 이상으로 제한했는가? 이유가 뭐냐? 잘 보세요. 30세라는 나이는 육신의 나이가 가장 왕성한 때인데 영적으로도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 잘 보시면 20년을 자라서 그 나이를 봐봅시다. 성년이 됐어요. 이제 성년이 되면 결혼도 할 수 있잖아요, 한국말로. 그 나이가 된 상태에서 10년간을 훈련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따블인 20년간을 봉직하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놀랍게도 30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30세 되던 때 가을에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로부터 3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대언자로서 왕으로서 복음을 전가하시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복되다 영이 가난한 자들이여, 이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봄철에, 왜냐하면 잘 보세요, 가을에 침례를 받으시고 봄철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래야 모든 게 다 맞아요. 네. 이게 로마 카톨릭이 이걸 다 바꿔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태어나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어린아이입니까? 어른입니까? 예? 어린아이죠. 아기죠, 아기. 네. 그러면 할 일이 뭡니까?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100% 하실 텐데, 아기가 할 일이 뭐예요? 먹고 자고, 우리 그거 맨날 그러잖아요. 축복기도 먹고 자고, 축복기도 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원리와 영의 원리가 너무나 비슷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영은 고귀하고 거룩한데 육신은 더럽다라고 생각하시면 사탄의 게임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영지주의라 그럽니다. 최고의 이단입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를 괴롭힌 이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일은 다 거룩한 일입니다. 여기 온 거는 거룩한 일이고, 성경 보는 거는 거룩한 일이고, 설교하는 것은 거룩한 일인데, 떠나서 굽고 호떡 굽고 애 키우는 것은, 이거는 거룩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것을 상당히 알려진 말로 삶의 예배라 그렇게 말합니다. 삶의 경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영적 어린아이다 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니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발전이 없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젖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원 가봐야 됩니다. 맞죠? 네. 구원받은 영적 어린아이는 무엇을 먹고 자라는가? 말씀. 말씀의 젖 먹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로 출생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삼아라. 이는 그것으로 너희를 자라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3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이는 시간으로 보면 너희는 마땅히 교사들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원리가 무엇인지 너희가 젖을 필요로 하는 자요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어 있지 아니함이라.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자니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요. 아멘. 시간이 흐르면 교사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회심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정말 여기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거 받아먹지만 말고, 처음에는 받아먹다가 시간 지나면 풍부해져가지고 넘쳐서 남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시간으로 보면, 신앙생활한 연배를 보면 교사들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말씀의 초보 원리도 모르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단단한 음식을 먹이겠냐. 맞죠? 바울이 참 안타깝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왕가의 제사장이요 성직자가 되는데, 그렇다고 모두가 처음부터 섬길 수는 없다. 여기서 우리의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많이 말씀을 먹고 정확한 품새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남을 섬기게 되면 자기도 상처를 받고 남도 상처를 받아. 왜? 나는 줬다 이거야. 맞죠? 나는 섬겼다 이거야. 맞죠? 그런데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어요. 영 안에서 섬겨야 합니다. 성령의 사인을 받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지 같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묻고 자란 다음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게르손, 고핫, 므라리, 자손, 다시 말해서 기억하세요. 우리는 영적 레위인이다. 우리는 영적 레위인이다. 하나님의 말씀 맡은 제사장이다. 왕가의 제사장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자부심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자부심만큼 훈련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가장 전성기에 세상을 섬기지 말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전성기에 세상을 섬기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데 죽기까지 신실하게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 30세에서 50세까지가 영적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레위 지파인 게르손, 고핫, 므라리 자손들은 맡은 사역이 달랐다. 신약으로 말하면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에 가렸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 평신도인데, 이 말 좀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타부, 금기사항입니다. 우리는 평신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끼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계급 없습니다. 단지 일을 위한 질서를 위해서, 경험자를 위해서 직분이나 직책이 주어질 뿐입니다. 절대 그거로 과시하지 마세요. 얼마나 더 섬길 수 있는가가 주어진 직분과 직책입니다. 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목사는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전도하고 다릅니다. 네. 이것을 영혼구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레위인 중에서 고핫 자손이 맡은 역할이 있는데요, 뭐 이름은 몰라도 되는데 성막 안의 기구들을 이동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이동할 때 휘장을 거두어서 법궤를 덮게 하셨는데, 이 법궤는 하나님의 왕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땅의 법궤는 하늘의 모양이기 때문에 참 놀라운데요, 덮개를 3개나 덮어놨습니다. 이거 안 덮고 법궤를 보면 적사해버립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영적 법칙은 존재해 있습니다. 법궤는 뭐냐? 잘 들어보세요. 법궤 많이 들었죠? 언약궤. 이거 뭐냐?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의. 풀어에 칠까요? 율법 앞에는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법궤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선 사망이다 는 걸 보여주는 게 법궤입니다. 네.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자신의 때가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권능자시오 왕들 중에 왕이시며 주들 중에 주님이시라.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고 아무도 그분을 본 적이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존귀와 영원한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것 붙들고 온 기도 확 올라가는 기도가. 예,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봐보세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가시고 아무도 그분을 본 적이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시라 그랬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 산상순에 보시면 마음이 순결한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어느 구절이 맞습니까? 이래 가지고 사입이 나온다니까. 이해되십니까? 지금 할 수는 없고 부딪히죠. 곳곳에 하나님은 볼 수 없다, 보는 순간 적사 내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 누가 맞냐 이거야. 왜?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말했고 마태복음은 산상수는 예수님이 말했다. 그럼 누가 맞겠나? 이렇게 가면 성경이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맞느냐? 지금 할 수 없습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래서
거룩과 이 공의의 하나님을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벗게 보면 죽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이거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아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을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시오. 나 아는 거네. 이 순간 진리가 날아가 버립니다.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했는데 예수님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만이 구원이시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구원의 진리가 들어있는데 아는 거라고 턱턱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은 진리를 패싱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오늘도 구원받습니다. 즉 구출된다고요. 네.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할렐루야. 여러분, 레위지파 중에 게르손 자손이라고 있는데 이 므라리 자손하고는 성막에 다른 기구를 나누는 걸 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레위의 세 자손이 사역이 달랐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다. 정리할게요. 지금까지 한 거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 말이 들었기 때문에 영혼에서는 기억돼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죠. 20세 성년되죠. 30세에 제사장 됐죠. 20년 하죠. 여기까지 다 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자손이 세 자손이 있지요. 뭐라 그러더라? 므라리. 그래. 하여튼 있어. 뭐 과학도 있고 그게 안 중요해. 세 자손이 있는데 각각 다른 일을 했다 이거야. 그러나 각각 다른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일이요 영광의 일이다.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일이 화장실 청소든 진짜 맞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거 뭐 하나 들고 청소를 하든 아이에게 과자를 먹이는 일이든 젖을 먹이는 일이든 여기 반주를 하든 이서 말씀을 선포하든 하나도 안 중요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지체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일이야. 그리고 거룩한 일이라니까. 이거를 깨달아야 사단이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네. 여러분,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목회자가 하는 사역이지만 모든 교회 지체들은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다. 그래서 이 사역을 삶의 현장에서 하고 있는 거다. 복음 전도자, 그리고 목사, 교사, 이 사역을 삶의 현장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네, 자신 있게 하십시오. 네, 자신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기에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레위 자손들이 성막을 세우고 거두고 이동하는 일만 광야 생활 동안 계속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위인들은 한 일이 없어요. 계속 이것만 해요. 레위 자손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는 일이 성막 세웠다가 거뒀다가 이동하고 성막 세웠다가 거뒀다가 이동하고 진짜 이거밖에 안 했다니까. 이 진리가 뭐냐? 잘 보세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세상에서 하늘 가서 쉬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진짜 구원받았다면 교회에는 손님이나 구경꾼이 없어야 합니다. 네, 그게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네, 좀 더 답을 드릴게요. 지금 답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성장하셔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절대 못 섬깁니다. 성장하면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젖만 먹으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단단한 음식을 먹으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 오신 분들이나 초신자들은 계속 먹으세요. 설교 10번 쓰면 또 들으시고 막 오시고 막 계속 하세요. 그런데 좀 믿으신 분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자. 그게 뭐냐? 잘 들으세요. 기존 성도들에게 줍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큰 그들은 자기의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활용하여 성곽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뭐를 단련시키라? 감각. 쉽게 말할게요. 분별력입니다. 누가 뭐 말하면 휘끄덕 넘어가고, 이 사람이 말하면 휘끄덕 넘어가고, 마귀가 말해도 휘끄덕 넘어가고.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인지. 감각.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초신자한테는 안 돼요. 30년 신앙생활에도 영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 감각들을 단련시키지 않고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곽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목사가 되어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야. 자기는 몰라. 제발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단단하니까 씹어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큰 그들은, 즉 뭔가 남을 섬길 수 있고 그릇이 커서 담을 수 있으려 그러면 감각들을 단련시켜라. 운동만 하지 말고 활용해라. 필드에 나가라. 맨날 그 축구 텔레비만 보지 말고 텔레비하고 축구할 수 있나? 나가야 운동장에 나가고 달도 뻗어봐야지. 팔도 부러져 보고. 내 말 이해하세요? 그래서 활용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선곽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 갈게요. 우리를 크게 성장시키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단단한 음식은 뭐냐? 알아야 먹지. 의의 말씀. 의의 말씀. 그게 뭐냐? 영어로 하면 The Word of Righteousness인데, 의의 말씀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성장하셔야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로 섬길 수 있다. 목사든 누구든 간에. 그런데 그 성장이 뭐냐니까 바로 의의 말씀인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 단단한 음식은 Word of Righteousness, 의의 말씀이다 이거야. 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거라. 우리는 착하게 있는 거라. 종말론, 계시록, 뭐 비밀 휴가 아무 필요 없음. 몰라도 됨. 됐습니까? 몰라도 됨. 정말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거라.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또 들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게 매일매일 넘쳐야 되는 거라. 밥 먹듯이. 밥을 왜 먹나? 어제 먹었는데 그냥 굶지. 아니잖아요. 진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빵으로만 한국말로 밥만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every word,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지금은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한 끼 굶어도 말씀을 봐야 되는 거야. 한 끼 굶어도 이거 달려오면서 이 굶고 와서도 이 말씀 먹으면 오히려 영혼력에 오히려 생동이 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누려야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이루신 분이야. 테텔레스타이, 구원을 이루시고 율법을 이루시고 사랑을 이루시고, 맞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알면 되는데 그분을 알아가는 것을 은혜의 복음이라. 그래서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대속하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나는 절대 잊을 수 없다. 맞습니까? 한량하면 은혜.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에워사는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겠어요?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겠냐고. 뭐가 그렇게 똑똑하고, 뭐가 그렇게 잘났고, 뭐 그렇게 돈이 많고, 뭐 그렇게 많이 배우셨냐고, 신앙기가 뭐 그렇게 많았냐고. 여러분들이, 나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이 내가 낳았다고? 그런 금방기 소리 그만 좀 하라고. 태어나자가 죽고 뱃속에서 죽고 자폐아도 나오고 하는데 정상실의 아를 낳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전부 내가 잘난 거야. 내가 잘난 거야. 이거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는 순간 내 우상이 자꾸 깨어져야 되는 거라. 내가 자꾸 깨어져야 되는 거야.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닫고 누릴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진짜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거하고 저거하고 뭐 헌금하고, 그거는 섬기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결과 너무 감사해서 감개무량해서 헌상하는 것이고 반주하는 것이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언제 섬길 수 있는가? 의의 말씀에 익숙해질 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 그게 뭐냐? 우리는 우습게 알고 있는데 왜 밥을 먹냐 이 말이야. 매일매일 밥 먹고 건강해지듯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 특별히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깊이 있게 자랄 수 있다. 크게 성장하고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은혜입니다. 특권이요 책임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섬기는 이 일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